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아멘. 할렐루야. 볼륨 조금만 올려요.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있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두 사람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런 대통령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가장 존경받는 이런 사람인데 그의 비서를 오랫동안 로버트 루이스라고 하는 이러한 비서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자가 그 비서에게 질문했어요. 당신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오랫동안 이렇게 그 비서의 일을 했는데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을 따라서 같이 기도하려고 할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왜 같이 따라서 기도하는데 힘드느냐고 하니까 대통령만큼 기도할 수가 없어서 대통령만큼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분이 아주 여러 가지 피곤할 때도 꼭 새벽 4시면 워싱턴 대통령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서재에다가 불을 켜고 의자에 앉아서 그리고 성경을 읽고 먼저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아주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었어요. 남북 전쟁이 있을 때에 그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내가 내 막사에 흰 수건을 걸어놓을 때는 누구도 나를 찾지 말고 내게 오지 마라. 내가 그때는 중요한 회담을 하는 중이니까 내게 오지 마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 지휘관들이 아니 회담은 우리 지휘관들에게 다 있는데 지휘관들은 그냥 놔두고 본인이 날마다 혼자 있으면서 무슨 지휘관 회의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했는데 그게 아니고 대통령이 웃으면서 나는 하나님과 회담하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회담하는 중이다. 이 하나님과 회담하는 이 시간이 가장 자기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누구도 나를 찾지 마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대통령만큼 우리가 그 중대한 어떤 그런 결정을 해야 될 일은 뭐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개개인적으로도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없습니까?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꼭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여기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여기 보니까 그 후에 그랬어요.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헤브론으로 올라갈지니라.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또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고 하니까 옆 나라 블레셋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전쟁이 났으면 전쟁 마당에 나가 싸워야지. 무슨 기도예요? 그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으셨어요. 하나님, 제가 올라가서 싸우리까 말리까? 이렇게 물어보는 역대상 1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라 하신지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 꼭 물어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전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노하우가 다 있어요. 자기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제가 싸우러 가리까 말리까 물어보는 거예요. 올라가라. 내 손에 붙였느니라. 이 응답을 받고 올라가면은 백전백승하는 겁니다. 꼭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꼭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뭐 어떻게 할 그런, 자기는 아직도 어리고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통치해야 되겠습니까? 이 마음이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1,000번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건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000마리를 태우려고 하면은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번제를 1,000번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열왕기상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줄꼬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주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 7절에서 9절까지, 3장 7절에서 9절까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이렇게 기도 하나님께 그저 이렇게 구했더니 무엇을 줄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이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예요?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 여러분, 듣는 마음이 뭐냐면 지혜예요. 듣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잘 듣는 게 지혜거든요. 모든 어른들에게 잘 듣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지혜가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자, 내게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잘 송사를 재판할 수 있게끔,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도록 장수를 달라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또 부를 달라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영광, 이 권세를 달라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원수의 목을 달라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백성들을 잘 억울함이 없게 풀어주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구하지 않는 부도 주고 그 다음에 장수도 주고 영광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안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저 구하라 구하라 찾고 두드리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다쳐져서 그런지 교만해서 그런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게 교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고 싶은데
구하지 않는 거예요. 주려고 하늘 문을 열어가지고 놓고 계시는데 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될 때에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우리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는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이런 일을 놓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하나 이렇게 세운다, 지도자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면은요, 북한에는 북한 정권이 있으면 남북이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남쪽에 정부를 세우고 북쪽에 정부를 세웁니다. 북쪽은 누구를 선택해요? 김일성이를 세웁니다. 남쪽은 이승만을 세웁니다. 그 두 사람의 차이가 오늘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북한은 완전히 노예가, 백성들이 다 노예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김일성이에요. 김일성이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들이 그를 선택했습니다. 남쪽은 누구를 선택해요? 이승만을 선택했습니다. 이승만이 오늘 이와 같이 나라 민주주의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누구를 세우느냐 따라가지고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는 그 사람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사고방식, 내게 내 편이 되는 그런 사람을 세울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이 민족 위에 세우는 그런 지도자를 우리는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내 편이 된 사람, 그 사람을 세운다. 이거는 하나님의 그런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는 그 사람을 우리는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지도자를 세우는지 우리 성도들이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세우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올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이 교회를 부흥케 만들 것이고 이 교회를 평화롭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지게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건 잘못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저는 이 역대 대통령을 세울 때마다 하나님, 이번엔 제가 누구를 찍으면 좋을까요? 꼭 물어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세우는 그 사람을 찍는 거예요. 어떤 당도 저는 속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마음을 그때 줄 때 그대로 찍습니다. 제게 어떤 그런 이 밑에 깔려있는 사상을 가지고 내가 사람을 선택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필요한 그 사람을 하나님 뽑게 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 누가복음 10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 추수할 일꾼들, 이 교회에 정말 필요한 일꾼을 하나님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을 뽑고 그 다음에 또 교회의 새로운 목사님을 뽑고 선택하고 할 때 이때 마귀가 가장 틈타기 좋은 때예요. 이럴 때에 정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럴 때는 서로 마음들이 서로 갈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로 공격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때는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 내 뜻과 같지 않다 해도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긍휼히 여기는 이런 마음을 꼭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서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시험을 거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마귀들이 자기 영토를 자꾸 빼앗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일제히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때에 우리가 정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왜? 영적인 게 내가 잘못되게 되면 우리 가정 전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교회가 전체가 어려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이런 혼란기에 우리가 나라가 안정이 안 되고 그러면 전체 우리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혼란을 겪게 되고 문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이 나라를 하나님이 바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주 중요한 이런 때에 마귀의 계계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는가? 물론 여러 가지 전신갑주를 다 입어야 됩니다만 가장 중요한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뭐냐면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 6장 17,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고 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마귀의 계계를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게 된다. 그 얘기예요. 교회 일꾼을 뽑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는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마귀들은 꼭 이런 때 틈타가지고 관계를 사람을 깨뜨려요. 관계를 깨뜨리게 돼요. 관계를 깨뜨리게 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이 교회의 말씀을 증거하게 만들고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하여 복을 받게끔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질서예요. 그런데 목회자와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그 은혜가 내게 흘러오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그 복이 내게 임하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게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마귀는 관계를 깨뜨려가지고 은혜가 흘러오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내게 오지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관계를 좋은 관계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침체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힘이 빠지게 되고 일을 이렇게 해도 능률도 잘 안 오르고 화합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가? 이럴 때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위로부터 하나님의 이 공급받는 건 없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떨어지게 되고 힘이 떨어지니까 짜증이 나고 짜증이 나니까 이게 맥이 빠지게 되고 맥이 빠지게 되니까 이제 그만하고 싶고 구역장 그만하고 싶고 올 연말까지만 겨우겨우 하다가 그만하고 싶고 성가대도 연말까지만 이렇게 억지로 채우다가 그만하려고 하는 이렇게 마음을 작정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해마다 그게 반복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내가 위로부터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그 일할 때도 감사하고 일할 때도 즐겁고 일할 때도 이렇게 새롭게 일할 수가 있는데 위로부터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지 못하고 하니까 그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건 모든 게 다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려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자, 여기 10절 한번 다시 보여줘 봐요. 10절. 여기 보면은 누가 봉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힘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하라, 그 얘기예요. 내가 억지로 내 힘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 힘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못하겠다고 이렇게 불평이 나오게 되고, 교사하다가도 아유 올해까지만 내가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자꾸 들게 만드는 게 이게 내 힘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그 문제가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힘을 내가 자꾸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내가 자꾸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읽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런 힘을 공급받는 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던 시작.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새벽에 계속 기도하셨어요.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그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공급 안 받아도 예수님은 되는 거. 그럼 예수님께서 왜 새벽 기도하셨는가? 다 우리한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계속 그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1장 38절도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하고 딱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막 수도 없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다른 동네로 가자. 거기서 우리가 전도하리니. 다른 마을로 가자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방향을 정해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거기에서 지금 계속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새벽에 기도하다 보니까 오늘은 어느 동네로 가도록 방향을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향을 정해주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하나님께로 힘도 공급받고 방향도 가르쳐주고 그러면 내가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왜 방향을 이렇게 정해줄까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어디로 가면은 정말 하나님의 택한 사람,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 정말 구원 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정해주시는 대로, 방향을 정해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일하는 게 즐겁고, 일하는 게 감사하고, 일하는 게 정말 즐겁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열매가 꼭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열매가 왜 없는가? 그 열매 없는 이유가 뭘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 4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받는데 구하지 못하니까 받지 못해가지고 열매가 없다, 그 얘기예요. 저쪽에 우리가 여기 인천노회고 저쪽에 논현동 저쪽으로가 이제 송도 쪽으로 전부 그쪽에가 이제 동노회라 그래요. 우리 그 교회를 구분을 이렇게 했어요. 인천의 지역인데, 근데 그쪽에 가면 그게 제 후배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거기는 그 교회 이제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10명이 전부 다 여자가 장로예요. 10명이 전부 여자 장로예요. 왜 그렇게 여자 장로가 다 됐는가? 그 교회는 무조건 30명 이상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 등록을 시켜야 장로 될 자격이 돼.
그러니까 남자들은 30명 이상 전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명도 전도 자격을 못 얻었어요. 자격을 못 얻으니까 장로가 못 됐어요. 근데 여자들은 30명 이상 전도한 사람이 10명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장로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전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사모님이요. 사모님이 120명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대빵이요. 수석 장로님이요. 목사님 당회장이고 수석 장로님이 거기 자기 부인 사모님이요. 그 둘이 다 해먹어. 그런데 또 단 거예요. 자기가 120명 전도한 사람 나와봐. 사모님. 물론 그렇게 하진 않고 이렇게 참 목사님 잘 보필해가지고 목회를 잘하고 교회가 아주 부흥됐어요. 늦게 개척을 했는데도 이렇게 기준을 30명 전도한 이상 그 사람들이 장로될 자격이 있다 하니까 전부 열심히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전도를 해보면 알아요. 한 사람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거.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몸으로 애를 낳아봐야 엄마의 심정을 알지 애도 안 낳아보고 어떻게 엄마의 심정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들이 얘기하잖아요. 니도 한번 시집 가가지고 애 낳아봐라. 애 낳아봐. 그때 애미 심정을 알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전도해봐야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걸 그걸 알아요.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저 이렇게 조금 한 20-30명 모이면 또 흩어지고 20-30명 모이면 모래 쌓기요. 모래 쌓기. 모래 이렇게 쌓으면 그냥 무너지고 모래 쌓으면 무너지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100명 이상 넘어가면 그때는 좀 덜해요. 왜 자기들끼리 서로 막 싸우고 그래가지고 무너지고 이렇게 되더라고 보니까요. 안 돼요.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깊이 깨달아야 돼요. 장로가 되려면 원래 우리 헌법에 30명의 대표자가 장로가 되는 거예요. 30명의 대표자가. 그러면 30명을 전도해야 원래 대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전에는 목사가 되려면 교회를 개척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안 줬어요. 전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그 사람이 이제 목사가 될 자격이 돼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걸 없애버려서 그 법을 그걸 없애지 말았어야 돼요. 다 개척을 해야만 이렇게 그 목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어야 돼요. 그래야 목사 안수받게 해놔야 돼요. 그래야 한 영혼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걸 알거든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도도 하나도 남이 다 세워놓은 교회 와가지고 목회를 하려 그러면은 그 귀하게 여길 줄 몰라요 이게요.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 아니거든 이게요. 그러니까 그게 목회하려면 그게 힘든 게 되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소중하게 안 여기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소중히 하고 열매를 꼭 얻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도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되면 그 가정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녀들도 살고 식구들이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한 사람이 기도할 때 그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제가 전에도 간증을 할 때 얘기할 때 간증을 한번 했는데 그 시카고 교회에 3만 명이 모이는 어린아이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한 선생님이 새로 예수 믿고 그가 불받아가지고 그가 전도하니까 그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애들이 3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얼마나 많이 모이겠어요. 거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한 사람, 이 자매로부터 그가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그가 교사들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그 자기 반이 부흥하기 시작하게 되니까 교회 전체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이 깨어나기만 하면은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내 구역도 살고 이웃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내 식구들이 부흥되기를 바라잖아요. 내 식구들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깨어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에스겔 36장 3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양떼같이 초장의 양떼가 가득히 덮인 것처럼 그렇게 많아지게 하고 이 땅을 에덴 동산같이 내가 만들어주게 될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지금 항구지가 되어 있는 그 땅을 내가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주게 될 것이며 또 이렇게 수요가 양떼처럼 많아지게 이렇게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도 너희들이 내게 구하면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루어주기.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게 해주기를 원해요. 복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해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도 그래도 기도해야 이루어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안달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지내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자녀의 특권인 기도를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먼저 내 영혼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들이 살고 내 교회가 살아나는 내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